읽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약 847쪽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교도하십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모든 문제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나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여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능력으로 그를 펴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힘들을 들어가나이다. 주께서 하신 대로와 주력대로 즐거워하게 하시니라.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탕에 물을 넉넉히 여사 그 사람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기로 부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등장에도 떨어지니 다른 산들이 기쁨으로 길을 피하나이다. 초장이는 때로 보이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사상 문제 없이 없습니다. 내가 포항에도 살고 경주에도 살지만 이런 무더위는 진짜 처음 겪어봅니다. 그것도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초까지 이런 무더위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날씨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은혜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 무더위로 고통당하고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든지 나쁜 일이 있었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좋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래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 마음이라도 가지십시오. 목사님 제가 나눌 게 별로 없어요. 예, 나눌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기도만 해도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그들을 더 베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국의 작가 다니엘 데포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소설 얘기를 하면 아실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 들어보셨죠? 그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1719년도에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냈습니다. 대히트를 쳤습니다. 지금도요, 영화화돼서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뭐 내용이나 사실은 장편 소설이라서 내용이 길어요. 그런 거 다 제껴두고 이 사람이 난파가 되어서 무인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무인도로 가서 자신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배를 탔는데 난파가 돼서 다 죽고 자기 혼자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무인도,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거, 누렸던 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굳이 왜 이 배를 타서 내가 여기에 도착했을까 하는 그 답답함, 억울함, 또한 불평이 왜 없을 것인가. 그런데 그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노트를 하나,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노트는 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노트에다가 한쪽은 좋은 것, 한쪽은 나쁜 것,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을 적기로 했습니다. 그 적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있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그의 몸에 걸친 옷이 다 헤어졌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 섬에는 자신을 해칠 맹수가 없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필품이 없고 그것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에 보내주셔서 그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들어보기에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자꾸 감사하대요. 우리의 삶도 혹시나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삶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때로는 내 삶은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입술에서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에 대한 것이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한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곳에서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감사하게 로빈슨 크루소가 이 무인도에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28년간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죠.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내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을 가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8년 전에 자신이 나누었던 그것이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28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황금 시간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사실은
때로는 말 못할 고통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1절에 다윗은 이 다윗의 감사시예요. 사실은 이 1절에서 13절은요 시예요. 시.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 감사시, 그래서 감사 찬양의 시예요.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야기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앙 고백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찬양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별로 뭐 나은 게 없어요. 별로 좋아진 게 없어요. 6개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 뭔가가 조금은 더 앞으로 나가고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고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더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때로는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 끝까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며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내 삶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상반기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 앞에 내디뎌서 출발해야 될 하반기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상반기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반기에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이 맥주라는 의미는요, 원래는 보리맥이에요. 보리맥인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밀농사를 짓습니다. 이 보리 농사가 아니에요. 밀농사를 짓는데 이 밀을 좀 더 우리는 가을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벼가 있습니다. 벼를 수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이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원래 이게 77절이고 초실절이에요. 그거하고 조금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맥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오늘 여기 우리 주보 앞에 나와 있는
사진에 보면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첫 번째 거두었던 그 밀농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방금 그 주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 지낼 때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세 개의 절기를 주셨어요. 6월절과 지금 77절과 수장절. 수장절은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주일과 같아요. 그런데 요 맥추절 우리가 지키는 이 77절이요 딱 중간에 있어요 지금. 왜 하나님은 이 세 번을 통하여 나한테 나와 감사로 얼굴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사람이 사는 삶은 바쁩니까? 느슨합니까? 언제든지 바빠요. 늘 바빠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때로는 없어서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면서 이 새 절기를 통하여 최소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해서 주셨어요. 그거와 같이 이 맥추절 지금은요 우리 이 중에 지금 맥추절 통해서 보리를 수확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맥주 감사주일 안 지내도 되는데 그럼 굳이 왜 지내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상반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짚어 보면서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 주일. 목사님 특별히 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뒤에 보니까 봉투도 있대요. 안내들 봉투도 또 있고 부담스럽잖아요. 누군가가 혹시 그런 마음에 혹시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쁨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단돈 1,000원이라고 해서 무시하시고 니 1,000원 내는 그런데 1,000원어치만 내 복 줄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지가 아니시다. 우리한테 뭔가를 뜯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시작하면서 5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이제 2절에 보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 즉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다 안 주시던데. 요한일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마 안대하는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성경에는요 짝이 있어요. 짝이 보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믿고 구해야 합니다. 믿고. 목사님 그러면 안 믿고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의 삶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뜻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는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먼저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신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꼭 필요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에 맞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 온 인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뜻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말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요,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사제의 은총에 대한 감사예요. 사제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곳에 가려면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사해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주로 나의 영원한 모든 죄들을 말끔히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사죄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38장 17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냥 이게 툭 버린 게 아니고 등 뒤로 던져버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께서 다시는 보지 아니하실 만큼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감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4절 가만히 읽어보세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복, 즉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것을 주어야 하는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함을 심판하시고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셔서 누구와 만나셨냐면 누구와 만나셨어요? 아브라함과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 같이 식사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대웅하늘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숨기겠는가?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나의 친구와 같은 너를 바라볼 때 내가 내 할 일을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조카 누굽니까? 롯. 아브라함에는 사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신을 버린 건 아닌데요. 선택했지만 그래도 삼촌한테 먼저 삼촌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제가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대뜸 제가 저리로 갈게요. 저 소돔 땅이 보기 좋으니까 완전 막 거기에 막 가슴에 부풀어서 정신 못 차리고 글로 갔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했으면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밤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무기열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내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당시에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롯을 누구와 같이 여겼어요? 아들과 같이. 조카지만 그래도 아들과 같이 잘 보살폈는데 떠나버립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여전히 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까지도 읽으시고 찾아오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함께하고 하시고자 가까이 오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섯 번째, 5절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룩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할까요? 예?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내 친구가 죄악되고 악한 자면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가까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하다가 내까지 망할까봐 무서워서 누가 다가갑니까?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6절에서 13절은 사실은 한번 쭉 생각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알아서 마음껏 살아봐 하고서 맡기셨으면 그걸로 끝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땅을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까봐,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그 땅을 돌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것은 이루어진 것이요 내 것은 더 도리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남한테 피를 먹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래도 내 자녀와 후손들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로빈슨 크루스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셨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반기를 살아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종종 예를 들죠. 100배 이거 누가 일하셔서 거두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거두시는 거예요. 목사님 땅이 한정되어 있는 거 거기에 100배를 거둡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100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이번 하반기가 더욱더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량을 가지고 오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린 자들이 다 거둔다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농촌에 있어봤자 아무리 잘 짓고요 비료를 잘 줘도요 태풍 한번 나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씨앗들을 뿌릴 때 힘들고 어려울지 그 뿌리는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하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놀라운 수확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수확을 거둘 수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상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하반기를 또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상반기 살아오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상반기 때 거두지 못한 것들을 하반기에 거둘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상반기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지는 것 또한 잃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 하반기를 통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